지난 한 몇 주 동안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더니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백신 주사 맞고 괜찮은 줄 알고 현장 막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고 그 다음날 뛰고 오후에 애들 이제 다 하원 시키고 해가 다 씻기고 간식 주고 옷 입히가 나도 옷 입고 케어 다 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핑 도는 질환 안 주고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수요일부터 해서 아유 덕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푹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더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목자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잘 잡아야 돼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있고 오만 대 떼만 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누가 선한 목자냐?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남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가족들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렇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이제 청년부 말씀, 오후 말씀을 들으면 강단 메시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흐름을 같이 가주시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선과 악의 개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 무엇이 맞다 틀리다, 무엇이 바르다 다르다, 아니다 맞다 이것을 내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도 이루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바르다, 어떤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당당하게 서지. 그렇죠, 그죠? 청년의 때는 영원히 걸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막 책상 앞에 잘 앉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누워서 생각하다가 어제 막 조금 괜찮길래 막 원고 작업한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청년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답이 오기는 오는데 틀린 답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와요. 왜냐? 우린 영적 존재고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답은 와요. 그런데 틀린 답이 와요. 청년의 때에 그거를 딱 붙잡고 이거구나 라고 붙잡고 가면 그게 영원히 갑니다. 결혼하면 잘 못 바꿔요. 영원히 가요. 앞으로도 그 틀린 걸 붙잡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 계속 하다가 보면 응답이 뭔가 오기는 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응답이 와도 인생의 갈급함, 공허함,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이가 꼬이지. 팔이 자꾸 꼬이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거, 여러분 그게 진짜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경제 문제,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어려운 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어려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어려움이고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복음화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청년이라 그랬거든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단한 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왜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 많잖아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청년이지만 벌써부터 경제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막 가진 것만 뽐내잖아. 뽐내고 자기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거기다가 방탕하고 문란하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여자 청년들이 어떻겠어요? 대시했겠지, 그지? 결혼하고 싶다. 이상형이다. 또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을 거고, 또 부모들은 자기 애들한테 니도 커가지고 저 형아처럼 돼야 돼. 그리고 너는 왜 저렇게 못하니?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개인은 어떻습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정작 개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관원으로 뽑힐 때는 너무 행복했고, 많은 경제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을 거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족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그랬을 때 막 뿌듯하고 당당한 그 마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 가지고도 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왜 사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 한켠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뭡니까? 숨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가시는 그 길에 이 사람이 달려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여기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16절은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날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공한 이 청년이 말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갈급했는지를 정말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건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는 율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유대교 사상 안에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들을 다 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는 3대째 예수 믿어요. 4대째 예수 믿어요. 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청년에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한이 담긴 메시지잖아요.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주식하고 투자하고 로또를 맞아가지고 큰 돈을 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결혼하고 나면 행복만 할 줄 알죠. 주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상처만 더 남아있어요. 결혼하고. 그러니 살면 살수록 인생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고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전문성이 되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인생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대해서 더 답이 있어야 되고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비어있는 듯한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고 왜냐? 우리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목자를 딱 내 인생의 목자로 붙잡고 살아가면 아마 그 목자의 손아귀에서 평생 못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거기에 더 집착하며 살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그냥 살게 되더라.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 네 인생 결국 네 거야.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날이 올 거야.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 성공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각각의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얻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죠? 육신적 행복입니다. 순간적이죠. 일시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이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한번 맛보고 나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원도 못 받고 참 행복, 참 평안 그 어떠한 것으로도 못 얻습니다. 왜냐? 죄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못 얻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갈라놨는데, 그러니까 그림이야, 우리가 늘 그리는 이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기는 그 상태가 바로 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다른 내 인생의 목자를 붙잡고 아무리 살아가도, 돈이라는 목자를 붙잡고 성공이라는 목자를 붙잡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자를 붙잡고 내가 살아봐도 절대로 하나님은 못 만난다 그겁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에 무엇을 제일 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상태로 사람 만나고 그 상태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자녀 낳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해서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정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내가 진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구나 고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말씀이 나랑 잘 안 맞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직접 말, 와,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듣고 근심에 쌓여가 떠났대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거든요.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까지 찾아왔는데, 막 돌발적으로 막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더 깨달아져야 되고 내게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는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단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내 안에 미리 들어간 거, 내 안에 미리 들어간 거. 현장 갈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는 딱 현장을 반 틈밖에 못 갔는데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어. 내 안에 미리 각인된 거. 여러분 안에 미리 각인된 것들, 가문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내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가치관, 그게 결국에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떠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한 번씩 내가 예슬이 방을 정리할 때 보면 장난감 이래 서랍들이 쭉 있는데 막 집어넣어놨어. 나는 처음에 분류를 할 때 자동차는 여기, 로봇은 위에, 레고는 여기, 또 막 요리 같은 거는 또 여기, 뭐 이렇게 뭐 칼이나 도마나 이런 또 도구들은 또 여기, 이게 다 뭐 미미는 여기, 주주는 여기 이랬다. 이것들이 장난감 많이 사놔가지고 장난감을 그냥 막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좀 분류해가 넣어라 그러면 이게 딱 열어가지고 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봐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죠? 나는 그런 거 못 보거든. 나는 진짜 많이 바꾸거든요. 난 그런 거 못 보고, 그러면 내가 다 쏟아부어 놓고 정리시킵니다. 다. 근데 그게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도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다 쏟아부어 놓고 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각인된 거, 이미 내게 익숙해진 거, 그리고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내 가치관,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바꾸면 여러분 평생 가도 복음 못 누립니다. 이건 나랑 부딪히네, 이건 아니구나, 한 개씩 평생 가도 복음 못 누립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쏟아부어 놓고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아니다, 결론 내버려야 돼요. 다 부정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박아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온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쏟아부어 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듣깁니다. 그래야 말씀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 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정확하게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틀리게 목자 붙잡았던 것들 다 그냥 쏟아내 뿌려야 돼요. 선한 목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도 선할 게 없는 우리가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못 올 뻔했어. 예담이가 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확진이 됐대. 그래가지고 밀접 접촉자 돼가지고 금방 원 난리 나고 막 검사 받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오늘 문자 와가 음성이라 하가지고 음성 문자 받자마자 바로 왔어. 아유, 요즘 난리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현명이도 94 쓰고 다 94 쓰고 니도 94 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청년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오늘 이 청년이 말하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은 전부 다 어떤 수준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수준, 종교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 물질적인 수준. 그래서 결국에 보면 전부 다 뭐냐?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니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행동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해도 절대로 이 문제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똑같은 말이죠. 마귀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선한 일. 그게 뭡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줍고 껌 떼고 사람들 고민 상담해주고 어려운 사람 불우이웃 도와주고 라면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게 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원죄 문제,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보고 그거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해답 주고, 그렇죠? 하나님 떠난 방황한 인생에게 해답 주고, 사주팔자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 해방시켜 주고, 그렇죠? 흑암의 손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부르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양육하고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청년들 고민 상담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인생의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일. 결론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게 묵상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오늘 이 사건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본문을 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모든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들어가고 이 청년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이죠? 틀린 각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틀린 각인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육신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인 줄 알고 살아온 그 안에 각인된 틀린 각인들, 그 안에서 틀린 행복에 집착되어 있던 내 삶의 모든 체질들,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로 묵상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우리 직장 뭐 같은 우리 직장 상사 저 사람도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저 사람은 영이 죽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구나. 왜 나는 끌려다닐까? 이 부분이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원래의 나, 진짜 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메인바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